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째 대화 설교입니다. 행하여 안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아주 크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때론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한 명의 아들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빠져서 믿음이 사라져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다시 믿음이 흔들리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이제 교만해진 하갈이 주인 사레를 무시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레는 오히려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학대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는 큰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종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제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이때 이제 아내 그 사레의 생리가 끊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자녀를 낳을 희망이 사라지고 남편도 늙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겁니다.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인데요. 지난번 기근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하갈을 데려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인내만큼 참 힘든 것이 없습니다. 자, 2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언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도 웬일인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손 문제를 해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고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진리가 훼손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록된 책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레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으로부터 15년이 더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응답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하여서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결국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의 시간이 매우 길지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사례 예지한 대로 동침한 결과 바로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사례는 자신의 지혜로 일을 추진했는데 그 계획대로 일이 해결이 되자 나름 만족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여주인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종이 임신을 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사례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한 겁니다. 여종 하갈이 마치 안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하자 이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결국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자신도 멸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추진한 1차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분명히 햇불 언약을 맺고 정표까지 보여주셨는데 사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례의 제안에 동조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와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화목했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분쟁하게 되는 학은이 여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후손 이슬람 교인들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 교인들 간의 종교 분쟁으로 중동 지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 지름길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 사레와 여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은인을 파가해서 잘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문제 해결 권한을 다 넘겨줘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하자 사레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가 매질을 하였는지 아니면 심하게 꾸중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당시에 종이 도망을 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자신의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종 하갈의 교만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매우 험한 강약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강약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임신한 몸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강도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먼 강야로 도망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 천사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교만을 버려라.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라고 자신의 이치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이 빠져서 오직 이 땅의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갈이 아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계속해서 강야로 도망을 간다면 그녀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잘못을 비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주저넘게 여주인 사레를 함부로 대한 것은 하갈이 임신을 하자 교만해져서 자신의 이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금세 교만해져서 자신의 이치를 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치를 망각한 이 하갈에게 답을 주시기를 너의 이치를 망각하지 말고 너의 본래 이치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사레의 학대로 도망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사레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로 인해서 앞으로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자손이 많게 되는 번성의 복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갈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마엘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족속들은 매우 호전적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마치 야생 들나귀처럼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크게 실패도 하고 또 고난에 처하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처럼 천한 사람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을 직접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감사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제약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모세라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이 브엘라 헤로이는 살아 계셔서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 계셔서 살피시는 자의 우물. 자, 15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시면 이삭 출생에 대한 언약이 주어질 때가 또 99세였고 그리고 21장 5절을 보시면 이삭을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3년간이나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중단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뒤돌아보시고 우리가 이제 17장 1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17절 끝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줄치고 빌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최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그 15장에 나왔던 헷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16장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뒤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과 행위가 안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요, 노아를 소개할 때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3번이나 약속하셨고 그 15장에서는 사람들처럼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재하셔서 직접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다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팔 파님인데요. 나팔은 떨어뜨리다,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바닥에 안전히 붙이고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여버리기도 하고 때론 탐욕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수많은 민족이 생기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그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도 또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육적인 자손보다는 영적인 자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본래 이름인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많은 민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민족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돌감람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창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그 창감람나무,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접붙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항인이건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헷불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앙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고 또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영적인 복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실현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악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떤 가정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세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장 먼저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80세 초반 때 그 헷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로 또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99세 때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헷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후로, 그 언약을 맺은 후로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움켜쥐시고 침묵을 하신 후에 다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세 번째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와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행하여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현재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안전하게 행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제 표피가 제거된 자신의 생식기를 하루에 몇 번씩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정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새기는 역할을 이 할례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할례는 의식적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할례는 거룩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영적 의미가 핵심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세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이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더라고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이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3일째가 지나면 이제 젖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공젖을 한 3일 동안 빨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이제 배는 고프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태변이 3일 안에 아이의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변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초유를 먹게 됩니다. 이 초유는 아주 고면역성과 고영양분을 가진 것이 이제 초유인데요. 이 초유를 이제 며칠 먹이고 나서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보호하심도 잊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세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개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례는 나의 기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부인. 그런데 이 사라는 기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라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만의 기부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기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9세 된 사라에게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사라가 75세 때 생리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진 지 14년이 지난 지금 자녀 한 명 없이 늙어가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참 귀하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0세가 되고 아내 사례는 이제 90세가 될 것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던 것입니다. 이 웃음은 불신앙적 웃음입니다.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룰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치하크인데요. 이치하크의 뜻이 그는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웃었지. 네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날마다 웃음 짓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가 차서 웃음을 지었던 그 지난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 25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12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아들을 주시는 시기를 확정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내년에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줄을 치십시오. 이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곧바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떨어진 그 당일에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화되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 신앙의 바른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한 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있음을 깨닫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이치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